시간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신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완연한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차를 파킹했던 곳에 이렇게 나무들이, 조그만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앙상했던 나무들이 아주 파릇파릇하고 또 개나리, 봄을 알리는 개나리의 꽃들이 핀 것을 보신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겨우내 잠을 잤던 만물이 이제 새봄을 맞이하여서 기지개를 펴듯이 온 천지가 변해가고 있으며 얼었던 땅도 녹기 시작하고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또 우리의 삶으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아도 이제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내복을 입으신 분들도 다 내복을 거의 벗었을 것이고 옷의 색깔들도 이제 점차 좀 밝은 색으로, 아주 화사한 색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제 새봄을 맞이하여서 과연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까 이러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또 승현이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제 승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중학교를 들어가든 고등학교를 들어가든 대학을 들어가든 뭔가 새로운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방도 사줘야 되고 또 연필도 공책도 옷도 신발도,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우리가 향하여 가는 그 천국의 문, 또 우리가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1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라는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2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믿음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애굽의 사건이라면, 두 번째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리라. 그런데 그 약속 속에서는 다른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그들도 판단해서 모세의 인도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길인데 좀 고속도로처럼 쫙
뚫린 그런 길이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서 간 길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원해서 갔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기가 무섭게 홍해바다라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그 홍해바다를 건넌 그들은 출애굽기 15장에 아주 하나님을 극찬하는 찬양의 노래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쉽게, 좀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나안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목마름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생각 속에서 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또한 가족들에게도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제 자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믿음 안에서 살라고 군대 간 아들에게도 너 가서 교회에 가서 꼭 예배 드려라.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고 또 친구의 말을 듣고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나는 이 길을 갈 거라고 처음 출발할 때 그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결혼식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결혼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이 지긋지긋한 남편하고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아내하고 싸워가면서 살 것인가? 이러고 출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내가 예수 믿으면 힘들 텐데, 홍해바다는 어떻게 건너지? 배고픔은 어떻게 이기지? 목마름은 어떻게 극복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주시고 홍해바다를 주시고 그저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을 주시지 않고 어떤 때는 올라가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꼬부라지게도 하시고 다시 내려가게 하시고 때로는 길을 잘못 갔다가 되돌아오게도 하시느냐,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도 함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도 삶의 요단강 앞에서, 때로는 가나안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의 발걸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나안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딤이라는 것이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시딤에 이르러 가나안 여인과 음행을 시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시딤이라는 것은 죄악된 땅, 죄스러움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던 사람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살고 내 삶의 중심이 여기 있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이유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집회에서 근무하는 그 군사가 그곳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무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그 어떤 분이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것에 이탈하면 때로는 물건의 불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습성에서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딤에서 여러분들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실패의 흔적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수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선수가 되라고. 여러분은 관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그 새벽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잘 몰랐지만 요즘 알본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 성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좋은 교회임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다른 교회를 나가는 어떤 권사님을 잠깐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했다가 믿음 생활을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쉬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요.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요. 교회에 섭섭함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서운함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드렸죠. 봉사도 했죠. 뭐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좀 뭔가가 좀 변화가 있고 좀 즐거운 일이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좀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로 말하면 좀 미치는 장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은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하고 같이 운동했던 그분 세 사람이 오셨잖아요. 그럼 한 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두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친구 교회를 좀 가고 싶다. 가서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 참 좋은 것 같더라.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믿음은 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아주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목사의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참 좋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참 좋은 교회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며 우리 모든 객체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기하고는 여러분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가나안을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여러분 뭔가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요 많은 곳에 신경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좋으면 저것은 조금 차선책으로 미루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대학원 다닐 때도 그랬고 대학원 다닐 때는 제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하고 이럴 때라서 막 낮에는 택시 운전하고 저녁에는 가서 수업하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는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사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 저는 좋습니다. 근데 목회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런 많은 목사님들 보았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하물며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세상의 일을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일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가장 큰 귀한 본질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목회 계획서에 보면 이제 4월 달부터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4월 첫 번째 주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도 올해 신구약을 다 읽으면 좋지만 신약 성경이라도 좀 읽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뒤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다 두고 그 말씀에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뒤따라가면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을 꼭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았더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귀한 말씀,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아주 귀한 진리가 있듯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십시오. 말씀의 중심이 되십시오. 말씀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단 성경의 한 장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 출석률에 비해서 오후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또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나오시고, 또 우리 남성분들이 또 이 섬기는 일에,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가서 설거지 하셨죠. 아마 잘은 모르긴 몰라도 남자 집사님이 꽃꽂이를 하는 교회는 흔하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근데 조금 달라져야 될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비춰져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따라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으로 저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은 다 집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단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노병국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교회는 성경책을 다 두고 가요? 저기 다 지정석이에요? 그러시더라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좀 편하니까. 물론
집에도 성경이 있고 교회도 있다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또 가끔 교회에 이렇게 오후에도 가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제가 뒤에 보기에도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갖고 가시고 이제 나머지 성경은 다 저기 뒤에다 놔서 예배 시간에 새로운 분들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이한 일을 일으키시리라.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매주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해도 아마 또 다음 주에 똑같은 기도가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기이한 일,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가지고도 큰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큰 행진이 바로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무섭지요. 만일에 누구라도 쫓아오면 아니 물이 우리를 수장시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무서움 속에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기이한 일을 만드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또 요즘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가정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또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학교에 갔는데 또 새 학기가 됐는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여러분 결코 되지 않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그 노력 속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뒤따라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할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두려우십니까? 새롭게 하는 그 무엇에 걱정이 앞서십니까? 과연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란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딤을 떠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축복의 그 길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